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우신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귀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기관이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결혼시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바로 가족이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평화로운 우리의 가정.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나의 친척들, 함께하지 못했던 나의 부모님들, 그리고 평소에 만나지 못한 나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설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 명절을 앞에 놓고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써주고 물질을 지원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서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회복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내 가족을 버린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행함에 있는 믿음은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겨줄 때 그것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명절을 앞에 놓고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족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마다 많은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해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는 중요성을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는 다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하신 대로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돌볼 수 있어요. 목사님, 가족은 다 사랑하는 겁니다. 굳이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사랑함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는데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같이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은 부부끼리 살다가도 서로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같이 살던 부인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자식은 부모를 갖다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수도 없이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 내가 가진 영역, 내가 가진 쾌락,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자 싶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씨는 그가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로부터 몬스터, 괴물, 에어리안, 외계인 이런 소리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가 10살 때 도저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절망감에서 자기 집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욕조 속에서 자살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10살의 나이에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삶에 괴로웠으면. 그러나 그가 부모에 의해서 다시 살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 때문에 닉 부이치치 씨는 이제는 그 자기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지금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알려진 유명인이 되었고, 많은 장애인들을 소망을 주고 살아가게 만드는데 살아있는 멘토요, 살아있는 그러한 전설처럼 들리는 사람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 씨.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자기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가족의 사랑이 이를 살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설 명절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예배 때처럼, 다른 주일처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은혜로웠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나의 부모를 내가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고귀한 사랑은 이 땅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함으로 가족을 돌볼 때 나의 헌신, 나의 결단의 헌신,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필요를 공급해 주며 돌봐줘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아닙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노쇠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삶이 지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는 돌봐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0계명에는 제5계명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10계명,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며 건강을 누리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일치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천에서 한 할머니가 길에서 방황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 할머니가 노인 요양시설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서 온 분이냐. 알고 봤더니 자기의 아들이 이 할머니를 갖다가 버린 것이죠. 그 아들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못된 놈.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가슴 아프고 무너졌습니다. 그 아들은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그 아들도 지금 심각한 조울증 증세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한 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육신이 약한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형편도 안 좋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었다가 몸도 아파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어머니가 여러 가지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조금 더 나아져서 자기에게 덜커덕 맡겨줬습니다. 이 어머니를 온갖 대수변을 수발해야 되고 자기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할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 이 어머니를 다른 곳에 내려놓으면 국가에서 누군가가 시설해서 집어넣어 주겠지 하는 바람으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만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늘날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내 형편이 나빠져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니 부모는 그만두고 형제 자매도 섬기지 못하고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그저 하루아침에 등 돌리면 남이라는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점점점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돌볼 의무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자요. 만일에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전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에게 한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어떤 각오로 이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초계같이 버리고 주님 일을 하려 합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는데 가족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의 일인가? 그 목사님이 그렇답니다. 나도 당신을 초기와 같이 버리노라. 나가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무언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단칸방에서 병든 장모님을 자기 아내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 장모님을 섬겼다는 분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러겠죠. 어떻게 단칸방에서 그 어머니를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삽니다. 그리고 나가는 며느리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내 가족을 돌보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가족을 돌보려는 의지와 각오와 결단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를 6년간 대수변을 수발한 며느리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처럼 노인 요양시설이 좋을 때도 아니고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했습니다. 6년을 병수발을 하다가 마침내 그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는 얼마나 자기가 모든 매임에서 놓여놨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 며느리가 하는 말씀이, 그 시어머니 돌아갔을 때 펑펑 울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시어머니 아들보다도 시어머니의 딸보다도 더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너무나 서운해. 병수발하면서 어머니와 진정으로 깊은 정이 들었고,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섬겼던 이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섬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음으로 겸손을 배웠고, 그 어머니를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집에서 저 시골에 쓸모없어서 그냥 몇 자리로나 쓰려고 했던 산 하나 사놨던 것이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마침 톨게이트가 그 앞으로 뚫려서 그 집에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돌볼 때 있어서 돌보지 못할 만한 이유는 수백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내 남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형제자매를 돌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여라도 여러분 심령에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바울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보지 못하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까? 외면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설명절에 그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이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생명을 주므로 섬겨야 됩니다. 생명을 준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구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돌볼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가족을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사랑으로 돌봐줄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은 자를 위한 것과 산 자를 위한 것이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수의가 아무리 비싸본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돛자리가 아무리 비싸본들 그 죽은 자에게 무엇이 됩니까? 아무리 비싼 오동나무가 최고의 관으로 그 사람의 수의, 그 사람의 시신을 넣어본들 그 죽은 생명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부모를 아무리 푸짐한 음식으로, 아무리 풍성한 것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부모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할지라도 그 자녀가 입신양명 출세해서 세상에서 고관대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의 생명은 어디서 찾아올 것입니까?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 간의 우애가 좋다 할지라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가족에 대한 생명을 어디서 찾아오겠습니까?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곳에 오신 성도님 중에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다리를 뻗고 자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음에도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지도 않습니다.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불화를 일으키기 싫어서요? 귀찮아서요? 전하는 거 싫어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도요, 내가 생명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부모님 업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교회 모셔가야만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니까 내 앞에 예수 말도 꺼내지 말라 하더라도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나를 미워하든 나에게 폭력을 행하든 나는 그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돌봤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에 정글의 법칙인가에 나오는 리키 김이라는 혼혈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그 리키 김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국제결혼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캔사스에서는 혼혈을 별로 그때 당시에는 본 적도 없었던지라 어려서부터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자라났는지 몰라요. 학생들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때는 흑인이라 불리고 어떤 때는 아시아 계통이라 불리고 이런저런 놀림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대학교에 가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자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할머니, 자기의 가족,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리키 김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변호사가 될 수 있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온 목적이 나의 피부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입신양명의 출세를 앞에 놓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고 내가 나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놓고 그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리키 김은 오직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은 그런 탤런트로서 배우로서 자기의 삶을 축복받은 삶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돌보셔야 되는 계절이 바로 이 명절 계절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아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가족을 만나게 되시겠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납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구원시키는데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않으신다면 업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않다면 차로 억지로 모셔서라도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말아도 말도 하지 말라고 꺼내도 아무리 싸움이 벌어지고 아무리 나를 미워할지라도 전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날 명절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러한 책망을 듣지 마시고 내 가족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